바로는 그들의 노예를 지속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선호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노예들이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다. 분할 지배 정책은 억압을 위한 유력한 무기이다. 그러나 노예들이 단결했을 때 역사 속에 홍해는 열렸고 노예 체제 이집트는 무너졌다. 마틴 루터 킹도 역시 이런 노예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마틴 루터 킹이 흑인 해방 운동에 관한 연설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일으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여러분 바로 체제를 무너뜨리지 왜 10가지나 필요했을까요? 한 번에 그냥 쫙 끝내시지 왜 10가지나 필요했을까요? 간질나게. 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일강이 피로 되지보다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이런 왜 보내졌을까? 우바 왜 보내졌을까요? 그냥 장자의 죽음 하나로 그냥 딱 끝내버리시지. 그것은 바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투쟁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에 대한 욕구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0개의 작은 승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도 이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끝내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힘든 시간들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라고,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무릎 꿇는 사람으로 살고, 우리에게 혹시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뭔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묶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고난이 없는 시간들을 너무 오래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개인의 고난만 많았지 교회적인 고난이 너무 없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이제 뭔가 교회적인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가 뚫을 수 있다고 저는 보게 되거든요. 지난 주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막연한 평안입니까? 아니면 좀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확신을 좀 갖게 인도해 주옵소서. 완전 기도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침묵하시지만 우리 계획 속에서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죠. Let my people go. 유명한 슬로건이 되었어요. 내 백성을 억압에서 고통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어떤 시험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땅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각성시키는 촉구입니다. 애굽의 풍요함, 그러나 부자유와 억압이 있는 곳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로. 두렵지만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면요, 가장 좀 좋습니다.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능력들이 많아서, 아직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이 너무 많아서 무릎 꿇지 않는 이유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그런 이유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나가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통해서 얻으려 했던 것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건설 아니에요? 피라미드가 뭡니까? 왕의 무덤이잖아요. 무덤 건설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을 준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장식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이로에 비행기 딱 내리면서 공항에서부터 카이로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무덤이에요. 공항 옆길이 전부 다 어떤 가문의 무덤이 더 높은가? 다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 무덤 문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뭡니까? 무덤 문화에서는 다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덤을 만들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권능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는데 왜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이제 우리 나갑시다. 이제 무덤 만들지 말고 나갑시다. 바로의 요구는 이 한마디였어요. 이스라엘의 탈출 선언은 그런 어리석은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어떤 해방 선언입니다.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길에서 이제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장은 애굽의 풍요가 좋지만 그것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입니다. 광야는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향한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을 충동했고 그 결과로 이제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이 순간을 견디고 단결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이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 받을 만합니까? 네, 맞아요. 원망 받을 만해.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억압과 폭력에 대한 비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방의 운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이로 말미암아 이 촉발된 학대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 받으셔도 마땅합니다. 이런 비난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역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악도 그 악에 대한 저항도 다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그냥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 모세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시지만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난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헌금보다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예된 상태보다 해방을 원하세요. 해방. 의미 없는 노동보다 자유를 원하십니다. 죽음에 볼모 잡힌 인생이 아니라 행복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배부르지만 소망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축도할 때 매일같이 기도하죠. 비전의 땅, 비전의 땅. 지금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갖고 나갈 때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교회의 앞날은 분명히 새로운 비전의 길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손이 해낼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에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 진실과 정의가 우리 편이고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보다 더 강력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름 하나 딱 걸쳐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사람이에요. 불교 신자들 보면 내가 잘 모르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불교 신자면 자기도 불교 신자예요. 절에 한 번도 안 가고요. 군에서 제가 좀 알았는데 자기 불교 신자예요. 절에 1년에 몇 번 갔니? 2년에 한 번 갔다. 3년에 한 번 갔다. 불교 신자. 네. 마음만 있어서 불교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걸어놓고 크리스찬입니다. 전혀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지 않고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갇혀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막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제 감당하십시다. 이 시대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적인 특징도 있고요. 다 멀리 사셔서 매주 나와서 합시다 이렇게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 전도하세요. 제가 늘 무차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도하세요. 가까운 지역으로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전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사역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습성을 드릴 때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도 멈추세요. 왜? 내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 손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헌신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준비된 일을 통해서 역사는 마련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타성화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 교회가 친정보다도 가까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 오면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해도 부담이 없는 그런 교회, 이 교회 오면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얘기해도 그렇게 편한 그런 친정 같은 그런 교회, 이 모습을 꿈꾸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벽이 있고 아직까지도 거리가 있어 우리 마음에 저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욕구들이 솟아나오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